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려주일이면서 또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언덕을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 멀리서 그 언덕을 바라보면 마치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골이라고 하지 않고 또 원어적으로 표현할 적에는 골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있죠. 갈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갈보리도 라틴어 갈바리아에서 온 해골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제 영어역으로 해서 갈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해골이라고 불리는 언덕에 한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이고 다른 두 개는 행악자들이 달린 십자가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이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하지 않고 강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강도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렸을 것인데, 이 누가는 그들을 강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행악자들은 자기네들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참혹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역시 죽으시는 것입니다. 흉악범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면으로서도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수치 중에서도 수치고 모욕 중에서도 모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가장 참혹한 죄인들을 다루는 그 형태에 달리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저주받을지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것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대속하시는 이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자원하여 지셨지만 인간으로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감당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육신적인 고통이 심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내심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탔으면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 종 같은 붉은 죄, 먹물같이 검은 죄, 이것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됐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찬송도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찬송합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또 다른 찬송이 있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쾌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은혜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승리한 것이거든요. 지금 내 삶의 처지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몇 번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자, 퀴즈 낼까요? 제일 마지막, 배너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탄했습니다. 배너 영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또 좋은 장면, 가슴 뭉클한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너를 만든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둔 장면이 뭐냐 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멸시천대받고 그래서 한정한 곳에 가서 자기네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딱 마지막에 그립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자식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달픔 속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거기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땅이 어두워지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이 나병 환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장면 아닙니까?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황제입니까? 말 경기 잘해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하여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내 죄 씻음 받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멍에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우리가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얽매일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할 적에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잖아요. 나는 프리를 누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프리를 누리지만은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내가 누리는 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가슴 질질이 와닿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 그런데 40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비방하지만은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한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막 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이 두 행악자, 두 강도는 막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는 계속 욕을 하지만 한 강도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찾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땅이 어두워지고 막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현상,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야.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옳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진정한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르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게 바르게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 행악자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42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는 반드시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의탁하자 43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뢰감을 가지고 저분을 의지하여 내가 그 나라에 이루고 싶다. 그러면서 의탁하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내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아니면 먼 훗날에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그 강도에게 온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기의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그 강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져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마지막 생에도 주장해 주시고 내가 천국에 이르는 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강도처럼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요, 나의 허물, 추악한 죄를 계속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원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삶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것 회개 하나 하고, 또 다른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잘못하는 모든 것들은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성결케 되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나의 허물, 추한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계속 성결케 되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면서 또다시 주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내 몸도 성치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영육간에 이루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이제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